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농부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6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늘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신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큰 기쁨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비가 내리지만 큰 피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장마비가 농작물이 잘 자라는데 유익한 도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 화성에서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들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그 사람 중에는 꿈을 안고 한국에 와서 일했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전국 농토내에서 일하는 우리 농민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농토를 가꿀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기쁨으로 좋은 수확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직장,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교육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꿈과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문에서 수고한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군생활 기간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관계 가운데 힘들어한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막힌 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귀한 관계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주님께서 종결시켜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그들의 전쟁의 상처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동 지역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살생이 아니라 평화가 오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한 신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어 오라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그래서 호국은 우리 군인들, 또 경찰들, 우리 소방대원들, 또 이 나라를 지키는 많은 분들이 호국하고, 보훈은 호국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또 격려도 하고 또 물질로도 보상해주고 명예로도 보상해주는 보훈을 하는 것은 국가의 또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예수농복교회를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9년 동안 제가 군 선교를 했습니다. 군인은 젊은이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한 9년 정도 군인교회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6월달이 호국보훈의 날인데 오늘이 그 호국보훈의 날 마지막 주입니다. 6월이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군교를 섬겼던 그런 기억이 바로 제 마음속에 늘 새롭게 또 떠오릅니다. 얼마 전의 일이죠. 제가 군교를 섬겼는데 또 우리가 6.25 전쟁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했을 때 우리 조국을 지켰던 많은 군인들이 이 땅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 혼자만이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귀한 목숨을 희생했던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비록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 이익과의 관계에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도 이 애국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신학자였고 또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헨리 나우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은 책을 저술했고 많은 사역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열애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한 정박아를 섬기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분의 선택을 의아해했습니다. 유능한 심리학자요, 유능한 영성학자인 이 헨리 나우인, 이분이 사제였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훌륭한 엘리트를 교육하는 일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정박아를, 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 열해 동안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교육할 때 그 효과가 있어야 참 좋거든요. 이 아이가, 이 청년이 교육을 받고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몸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그리고 지력도 성장하는구나, 이걸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정박아를 돌보는 일은 변화가 없는 거죠. 계속 돌봐도 진행은 여전히 같은 진행이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밥 먹는 거 도와주고 또 면도해주고 그리고 소대변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상을 도와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훌륭한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일은 헌신된 마음이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헬리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 아담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돌보면서, 아담 형제를 돌보면서 가장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갔고 가장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담의 일상도를 돌봐주었는데 아담은 자기 영혼을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담을 돌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그분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는 내가 아담을 돌봐주었는데 그 아담은 예수님이 되어서 자기 영혼을 돌봐주었다고 그렇게 이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잘 보낸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한 장애인, 한 정박아를 돌봐주는 그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가치를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어느 유대인들보다도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탁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느 유대인들보다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탁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로마 백부장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로마 백부장은 늙은 종, 이 종을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통치하던 점령군의 어떻게 보면 지배민족의 고위 장교입니다. 그 당시 관례로는 병든 하인을 내보내고 다시 젊고 건강한 하인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든 하인을 가족처럼 정성껏 돌봐주었고 그의 힘든 병을 고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능한 의사를 찾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그의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헌신된 마음, 긍휼한 마음을 예수님은 인정하면서 그의 행동을 진실한 믿음으로 보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아마 보통 백부장 같으면 이 하인을 내쳤을 텐데, 그냥 내보냈을 텐데, 그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고 병을 고치려 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둘째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집은 외형으로 보면 화려한 집입니다. 왜냐면 백부장 로마 군의 고위 장교 집이니까 외형으로 화려한 집이죠. 그렇지만
거룩한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환영할 그런 집은 못 됩니다 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굳이 저희 집에 오지 않더라도 말씀으로만 해도 나의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답게 군인에 대한 예화로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나는 로마 군인입니다. 내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수하에 있는 병사들은 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들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하인의 병도 예수님 말씀대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당한 권력 있는 로마 백부장이지만 예수님 앞에 저희 집은 주님을 환영할 만한, 주님이 머물 만한 그런 집이 못 됩니다. 초라합니다. 겸손한 태도였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확고한 믿음과 겸손한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본 자손들은 믿음을 갖지 못해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로마 백부장처럼 이방인이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두 가지 행위 중에 어느 것 때문에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극찬을 했을까요? 백부장의 자신의 종에 대한 참된 인간적인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때문일까요? 우리가 어느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모두를 로마 백부장이 가졌기에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병든 종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둘째 계명에 대한 실천입니다. 십자가의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그는 병든 종을 치유하려고 본인이 직접 나섰고 가깝게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배민족의 군인 장교로서 피지배민족인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들의 교육과 예배를 위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는 사랑의 실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하인입니다. 헬리나 웬이 그 탁월한 하버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장애인이지만 그 장애인의 영혼이 고귀함, 그 영혼의 아름다움,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를 돌봐주는 것을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죠. 로마 백부장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병든 하인 하나를 돌봐주고 섬기는 것을 그의 인생의 소중한 목표로 삼았던 그런 분이었기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물론 백부장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 안에 있는 사랑, 수평적인 사랑, 한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수직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백부장은 실제적인 사랑과 초월적인 사랑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의 병든 종을 치유했습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부분의 치유 사역을 믿음의 근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초능력자인 예수님은 환자나 주변인의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도 치유할 수 있지만 믿음이 소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나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언제나 너가 나을 줄을 믿느냐 물으시고 믿음을 고백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합니다. 찬송가 357절은 노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백부장의 믿음에서 우리는 사랑의 두 가지 면을 보죠.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병들고 연약한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은 자신의 병든 하인을 고쳤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기도가 소중함을 경험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인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병이 고쳐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우리 가까운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병든 몸이 치유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서 우리가, 백부장의 신앙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또 중요합니다. 사랑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먼저 이 죄의 사함의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을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의 모든 죄책감 문제 해결됐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참 사랑하는 자죠. 자기를 참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처럼 이웃 사람을,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 사랑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백부장의 그 모델링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 사명도 있었지만 하인을 사랑하는 것도 그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병든 남편 목사님이 한 식물인간이 되어서 교통사고로 한 10년 동안 병중에 누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병든 남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 인간을 안 데리고 하는가? 물론 그 목사님 사랑했겠죠.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병든 남편도 힘들지만 자기도 힘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 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병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불러가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허탈해지는 거지요. 아, 병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그랬지만 병든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전에는 내가 병든 남편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분이 떠나니까 나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백부장이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농민으로 살아갑니다. 어부로 살아가죠. 우리가 산업전자로 살아갑니다. 가정주부로 살아갑니다.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 사람, 이웃 사람, 하나님의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존재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선배님 한 분이 저에게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목사에게는 사랑하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미운 생각이 많이 듭니까?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목사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아, 나의 존재 이유는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부분이지만 또 때로는 보잘것없는 작은 영역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입니다. 또 이게 장마비, 또 홍수, 또 큰 물에 주의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동영상 주변에 또 연약한 여러 형제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